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이 시대의 도로가가 되라, 이 시대의 도로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끼신 거 없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어라. 주는 생활해라. 주님의 치리하신 말씀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 샘물교회가 정하여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입니다. 주님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 이웃으로 여기고 돕고 구제한 사마리아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웃이라 말씀하면서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이웃되어 살아, 그 얘기지요. 우리 샘물 가족들은 이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드리는 이 이사헌금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본에는 추위에 떠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연탄은행을 섬기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이 실천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는 주의 종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도우면서 헌신한 여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잘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뜻은 귀엽다는 뜻이 귀엽다. 귀엽다는 뜻인데 귀엽고 아름답다 하는 뜻인데 도르가에 대해서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보았어요. 눈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다. 이 도르가라는 말 속에는 눈이 아름답다. 원래 이 아름답다, 귀엽다는 뜻이지만 눈이 아름답다라는 주석을 해놓은 걸 보고, 야, 도르가는 참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미모의 여인이라기보다 참 보는 눈이 아름다운 선한 눈을 가진 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잠언 22장 9절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22장 9절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리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어려운 이웃을 볼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눌 줄 아는 이런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도르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한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도르가입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르가처럼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어려운 이웃들, 작은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의 소망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감동 어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이 시대의 도르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잘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선행과 구제를 참 잘했다. 36절 보실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하라고 그래요? 힘이 난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르가의 모습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선행과 구제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선행과 구제의 일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곳만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경건한 삶을 인정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걸 잘한 거예요. 베푸는 걸 잘하는 거예요. 주는 일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는 속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겉옷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곳곳에 많이 전했습니다. 그는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10월 둘째 주일까지 오게 됐는데 한 해 동안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도르가처럼 우리 역시 선행과 구제를 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르가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기억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 자 37절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돕고 위로하고 선행을 했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의 시체는 다락 위에 놓여졌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요바에 사는 과부들이 달려오고 그동안 도르가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슬피 울며 아니 도르가가 이렇게 병들어 죽다니 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9절 보실까요?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든요. 이 옷도 도르가가 지어준 건데 이것도 도르가가 지어준 건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피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그가 죽자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슬퍼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분으로 고마운 분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부를 누리느냐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번 떠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꼭 정말 필요한 사람이 죽었다. 도로가처럼 찾아와서 슬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참 필요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아유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그렇게 많이 가질 것 같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구나. 저의 죽음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는구나. 참 뭐든지 하더니 결국은 세상 끝나는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 대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깊이 이 사람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 참 고마운 분이었다. 이렇게 도로가처럼 기억나는,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로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왕이었습니다. 쩌렁쩌렁 권세를 울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는 잘 죽었다고 한편에서 축하회까지 열렸다고 하죠. 그의 죽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을 때는 그 누구도 슬퍼할 수 없고 울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보면은 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국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신자들이 모여들어서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사랑의 사람으로 참 고마운 분으로 도로가처럼 기억되어진다면 그 인생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구제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수년 됐네요. 수년 전에 급성 심근병색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이 여기 관상동에 시술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아마 좀 와전됐던지 한 청년이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몇 분들에게 울면서 문자를 이리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심장 시술인데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한참 이 시술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인데 이 청년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울다가 목사님이 심장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는 몇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자기 엄마를 비롯해서.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요. 눈이 퉁퉁 부어 오를 만큼 막 울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퉁퉁 부어 울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억하면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눈이 퉁퉁 부어 우는 모습을 봤으니 내가 지금 안 죽겠다. 여러분 그 생각, 그 말 듣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결코 인색하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하지 빠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뭐 많이 가져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위로의 말 한마디로 줄 수 있는 거고요.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찾아가서 손 팍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로 주라는 거예요. 결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을 잘 하십시오. 베풀고 구제하며 선행하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은 성전 짓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수고한다며 밥을 사주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도 재직회 끝나고 하니까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하면서 여기서 몇 분 목사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다며 대접하고 섬기는 감동을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하나님께 참 부족하고 모자란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저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는 다 찾아갔습니다. 성전 짓는다는데 얼굴 몰라도 설립한다는데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나하고 친한 거 떠나서 저도 개척해봤기 때문에 그냥 개척한다고 하면 알고는 안 찾아간 적 없어요. 다 찾아가서 단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헌금하고 왔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찾아갔고 베풀 때 베풀면서 그래 별명이 물주라는 별명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죠. 그러나 나름 찾아갈 수 있는 대로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하고 베풀 수 있는데 베풀고 사는 거 이것이 남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존경심, 고마움을 느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도르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제와 선행에 감동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죽어서 이제 다락에 누워있는 도르가의 시체 앞에서 이미 죽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죽은 시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르가는 잠에서 깨어나듯 눈뜨며 일어났습니다. 40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도르가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더 많이 구제하라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잘한 도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2009년도에 그냥 생명을 달리할 뻔했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도르가라는 이 여인처럼 죽었다 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잘하여 도르가처럼 사람들의 마음 깊이 기억되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존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구제의 사람, 선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도르가는 구제와 선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따라갑시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아멘. 여러분, 그저 선행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그 생명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많이 주를 믿더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단순한 선행과 구제가 아니에요.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결국 육신의 필요만 돕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요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돌아가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복된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크게 기억할수록 감사가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질 겁니다. 내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예배 끝난 후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대상을 생각하고 방법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실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멘 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보르가처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까지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외로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대의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도로가가 되어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니 많이, 누가 하니 많이 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내가 실천하자고 말이에요. 평가 지적하지 말고 여기 작은 거라도 내가 실천하자고 말이에요. 성경책 속에 항상 이 노란 봉투는 10장 이상 두고 별것 아닌데 사랑 실천해봤어요? 1년 52주 온 가족 안 빠지고 이걸 지금 수년만 실천하는 가정도 있고, 작은 것이지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나가 치는 경우도 많고, 부담돼서 못하는 건 없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다 드릴 텐데 아예 잊어버리니까 성경책에 한 10장 이상씩 넣어놓으시고 여기다가 적으세요. 적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구제는, 선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도르가가 되어서 반드시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보면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것이요? 구제하라. 반드시 구제하라.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 할지니라? 펼칠지니라. 절대로 말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니 많이 하지 마세요. 작은 내 손 내밀어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와 선행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제와 선행은 마땅한 일인데 하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도로가에게 베푸신 것처럼 특별한 은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영혼 살리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영혼 살림입니다. 오늘 시대는 도로가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사 헌금, 이 헌금은 물건을 사고 남은 돈, 즉 이삭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작은 헌금이 모아져서 큰 감동을 낳습니다. 제가 올해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감동이거든요. 환자 보호자께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주신 5,000원을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전통 상품권과 그동안 잘 쓰지 않던 동전을 모아서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금식한 후에 금식헌금과 오뎅집 앞에서 주운 50원, 그것을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금식헌금과 주운 50원까지도 드렸어요. 뭐 큰 돈 아니에요. 통닭을 시켰는데 주인이 잘못 계산해서 1,000원을 적게 받아갔는데 이삭헌금 드리라는 기회로 알고 이삭헌금 드립니다. 언니들과 콩나물국밥 먹고 남은 돈 800원,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점심을 먹게 되어서 그 점심값으로 8,000원 이삭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부흥회 때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주운 1,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이분은 참 재밌대요. 홈쇼핑에서 경품 20만 원이 당첨됐대요. 근데 세금을 제외하고 보내준 돈이 15만 6천 원인데 이 15만 6천 원을 이삭헌금으로 드렸어요. 홈쇼핑 경품 당첨되세요. 잔돈을 이삭 줍듯이 모아서 이삭헌금 드립니다. 이번에 잔돈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삭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부담돼서 못합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가 착한 사마리아 주일, 이거는 감동입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자긍심입니다. 1년 52주 온 식구들이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분도 있고요.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십시오. 이건 해야 돼요.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삭헌금으로 꼭 남들에게 내색하고 싶어가지고 소문나면 좋겠어요. 말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실천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음료수 뽑고 남은 돈, 빵 사 먹고 남은 돈, 바지에서 나온 돈을 모아 이삭헌금 드립니다. 창문에 발을 한지 5장을 사고 남은 돈 3,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바자회에 내놓으려고 헌옷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나온 돈 16,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이거는 그대로 제가 그 단어도 안 고쳤어요. 아마 그 나이 드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철진한 옷 포켓에서 나온 2,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포켓에서 나온 돈.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나중에 오신 목사님이 밥값을 계산한 15,000원과 그 목사님이 접니다. 밥값을 계산한 15,000원과 직장에서 주운 돈 2,000원을 이삭헌금으로 드립니다. 서랍 속에 봉투를 정리하다가 언제 넣어뒀는지 모를 봉투 안에 10,000원과 2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냉장고를 옮기다가 그 밑에서 나온 1,85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건지 모르는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에게 옥수수를 드렸는데 며칠 뒤에 기꺼이 돈을 주시는데 사양했지만 끝까지 주시고 가신 4,000원을 이삭헌금 드립니다.
동물원에서 길을 걷다가 주운 500원, 물 사고 남은 200원 이상금을 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건데 재밌어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친구들과 화투 치다가 돈을 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상금 드립니다. 이제 화투 놀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읽으면 뭐 어떤 거는 50원, 200원, 물론 홈쇼핑에서 경품으로 당첨된 거는 뭐 16만 뭐 이렇게도 했지만 다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몇만 원, 몇천 원, 몇백 원. 이게 다 전교회냐면 모아져가지고 뭐예요? 도로가처럼 구제와 선행하는데 힘쓴다고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서 못하지 부담돼서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거룩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남은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삭 헌금을 드리고 오늘 착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삭 축제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을 섬기는 밑거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삭을 죽을 때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과일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네 농사라고 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농사 짓지 못하는 자가 그거 와서 주워서 먹고 살도록 남겨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남은 거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도 내 남이지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과일이 없는 사람 따먹도록. 그 정신으로 하는 게 바로 이삭 헌금입니다. 오늘 착한 사마리아 주일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르가가 되리라. 이런 결단 속에서 구제와 선행을 도르가처럼 잘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 되어서 더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